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심은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당당하게 겸손하게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다니엘, 에스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3년간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 바벨론 훈련을 잘 받고 나서 왕 앞에 섰지요. 왕 앞에 서서 이제 잘 그 바벨론 생활을 시작하나 보다 했는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혜자들에게 알게 하라 했는데 모르니까 그러면 다 죽이겠다라고 해서 바벨론에 가서 이제 왕 앞에 서서 뭔가 좀 이렇게 삶을 펼쳐나가나 했는데 죽음의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러한 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던 그 꿈과 해몽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그걸 들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왕이 꾼 꿈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멋진 꿈과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본문입니다.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니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점과 또 그 왕 앞에 선 다니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라는 그 두 가지를 잠시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본문, 오늘 우리가 7절 되는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안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틀리지 않게 읽으려고 딱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그런 문장이 나왔었나? 사실 이렇게 눈치채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절은요, 다니엘이 근위대장입니다. 아리옥에게 얘기해 주는 내용인데요. 24절 끝에 보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25절에는 아리옥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너무 기뻐서 얘기를 합니다. 25절 끝부분인데요. 그가, 다니엘을 말합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26절은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해석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하죠. 역시 또 똑같은 그러한 패턴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다니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오히려 그 앞에서 대답하는 이제 왕이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28절부터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2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29절에는요, 중간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30절 끝에 보면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여기는 누가라는 말은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 해석을 당신에게, 왕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해석을 왕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은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왕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그거를 나한테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27절에 그 대답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사실 그거는 어떤 사람도 보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딴 거를 당신이 물어보다니 참 당신 되게 뻔뻔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답을 못한다고 저 지혜자들 다 죽이려고 하는 당신은 참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포악한 왕이군요. 뭐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을 힐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 박사들이 계속 그렇게 변명했거든요. 꿈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지만 꿈 자체를 알아내라,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박사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박사들의 말이 100번 맞다. 사람 수준으로는, 이게 신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왕에게 얘기해주고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뉴스 들으셨습니까? 파월볼이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미국 복권 몇 개 중에 하나라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등이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권 금액이 계속 쌓여서 오늘 또 추첨을 하는데요. 오늘 추첨하는 날입니다. 오늘 추첨을 하는데 1등 상금이 16억 달러라고 합니다. 별로 감이 없으시죠? 네, 저도 우리가 100만 달러, 크다고 생각하는 100만, 1000만, 억, 10억, 1.6 빌리언 달러인데요.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가 한 1,600개를 모여야 16억 달러가 되는 그 억소리가 나는 금액이 오늘 이제 1등 상금입니다. 자, 파워볼이라는 거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해보신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1부터 69까지 숫자가 있는데요. 그 숫자 중에 5개를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순서대로 적고 마지막엔 1부터 26까지의 숫자를 하나 적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6개의 숫자가 딱 맞으면 그러면 1등이 돼요. 자, 1등이 될 수 있는 확률 2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걸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도 1등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찍는 거잖아요. 찍기를 잘해서 코끼리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식으로 어쩌다가 맞히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짜 어려운 거지만 왕의 꿈을 맞춘다? 다른 사람의 꿈을 맞춘다? 이거는요, 주관식이잖아요. 이건 찍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분,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8절 뒤에 보면은 후일에 될 일을 나타내시는 분, 29절에 장래일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저 높은 곳에서 그저 고고하게 앉아 계시는 그러한 신이 아니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시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뭔가 꿈을 꿨는데 꿈도 기억을 못하고 그 뜻도 모르고 할 때 그렇게 알고 싶어 했죠. 너무나 알고 싶어서 진짜 그 박사들을 막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만큼 진짜 미치도록 꿈에 대해서 알려고 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사실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더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느부갓네살을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보면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못 쓰실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분, 느부갓네살도 바벨론 왕국도 이후의 모든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니엘의 그 모습, 다니엘의 태도를 또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느끼셨습니까? 다니엘이요, 되게 당당했습니다. 왕 앞에요, 어떤 사람도 사실 그 권력자 앞에 서면 좀 이렇게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운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경찰이 지나가거나 뒤에 경찰이 따라 붙으면 여러분들 나는 뭐 속도 잘 지키고 있어, 나 당당해,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절대 권력자, 진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지혜자들 다 죽여 막 이러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의 모습은요, 엄청나게 당당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6절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왕 앞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일단 시간 좀 주시면 내가 이거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소리 땅땅 치고 나오는 그러한 당당한 모습, 다니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집에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자기 친구들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죠,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밤에 그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못 맞추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큰 소리 치고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만약 잠 못 자고요, 밤새 뜬 눈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편안하게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중에 환상으로, 꿈으로 그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당장이라도 왕궁에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윤주성 목사님과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갔던 것이죠.
자, 근위대장과 함께 그 느부갓네살 앞에 섰지만은요, 사실 아직 아무것도 증명된 것은 없잖아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갔습니다. 아리옥에게 처음에 근위대장에게 가서 우리 오늘 봤죠?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나 이제 알았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0% 확신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밤에 알려주셨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 전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도요, 다니엘 바벨론에 온 지 한 3년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친해졌던 모양이에요. 다니엘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왕 앞에 가서요, 다니엘, 그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그가 얘기했다가 틀리면 왕이 죽일 거죠. 그러니까 그는 2판 4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당당할 수 있겠지만, 아리옥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니엘이 틀렸다 그러면 자기 목숨도 위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왕의 그 꿈 해석하겠다는데요 라고 이렇게 적당히 발 빼고 소개해도 되죠. 그런데 이 아리옥도 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요, 좀 반신반의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꿈을 알아내라, 너무 어거지잖아요. 너무 억지로 얘기한 거 자기가 분명히 알고, 이 바벨론의 박사들, 참 연륜이 있고 지혜가 뛰어난, 자기가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같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유다라는 저 시골 변두리에서 올라온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애송이 같은,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10대였다고 생각합니다. 10대 후반. 그야말로 애송이죠. 그런 애송이가 와서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에 저는 그렇게도 느낍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걱정하는 것 같은, 다니엘을 좀 염려하는 것, 네가 진짜 그거 알 수 있냐? 라고 되게 염려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는 왕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디 가서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세상이 믿는 사람을 대적하지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했지만은요, 동시에 그는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지혜자들보다 그가 뛰어나긴 뛰어났지요. 아무도 그거 못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지혜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는 자기의 그 겸손한 모습을 왕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알려줘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지 나를 쓰신 것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 나는 단지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당당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리옥이라는 사람, 근위대장입니다. 25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알고 싶은 그 일, 제가 이 사람 찾았는데요 라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3년 동안 훈련을 끝내고 왕 앞에 다 서서 그때 상견례, 면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도 와가지고, 얼마 전도 아닐 거예요. 아마 하루 전쯤 될 거예요. 네, 왕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꿈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 다니엘을 데리고 가서 이 아리옥이요, 제가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온 사람인데 제가 찾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상황이라도 좀 자기를 좀 유리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포장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은근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비해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게서 꿈의 해석을 알았을 때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박사들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신의 수준에 오른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를 나만 알고 있으니까 왕 앞에 가서요, 당당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좀 잘 거래를 하면 내가 많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키를 딱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저 나를 쓰실 뿐이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는 겸손하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바벨론 왕국도, 이 모든 역사의 흐름도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어느 사람 앞에서도,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도 그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일에 나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다라는 그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좀 보고 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고요. 또 다니엘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이 이민자의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적용하고 또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잘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참 유사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바벨론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죠.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또 겸손하게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당당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네,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하고 진짜 우리가 봐도요, 너무 부러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근데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당당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쉽게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버릇없이 함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신앙인들 중에서 참 겸손이 몸에 밴 것 같은, 근데 그게 자기가 너무 열심히 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열심은요, 때로는 이 세상 앞에 딱 설 때 좀 너무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때로는 비굴해 보이고 신앙인으로서 좀 너무 세상에 대한 모습이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겸손하게 살 것인가?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명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구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요, 미래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갈대아 술사들, 똑똑해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느끼지만 참 이렇게 무능력하게 죽음 앞에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리옥 같은 사람들, 무력으로는 가장 탑에 올랐지만 이게 좋은 건가, 저게 좋은 건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몰라서 갈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문제가 많죠.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죠. 인간관계의 문제,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 다 한두 개씩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개 중에는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너무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평안이 언제 깨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이 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 없겠습니까? 우리 삶에는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삶이 잘 풀려도 아니면 어려움이 겹쳐와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내가 잘나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같이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